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양하겠습니다.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미의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네, 구약성경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아히롯으로 들어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함께 보겠습니다.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아멘. 오늘 본문이 저희가 읽었던 부분까지가 뭔가 중간에 뭔가 톡 하고 뒷 내용이 더 이어져야 되는데 중간에 갑자기 툭 끊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낯설게 느껴지는데요. 원래는 뒷부분까지 읽는 게 맞는데 이제 뒷부분에 그 분량들이 좀 많아서 중간에 제가 끊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읽어 보셨을 때 그 받는 느낌이 드는 느낌이 있으실 겁니다. 조금 계속 뭔가 좀 지명들이 등장을 하고 뭔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고 일정들이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좀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또 적용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데 그 일정들을 따라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한번 적용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본문에서는 33장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모압 평지, 모압 평지는 어디 있습니까? 가나안 땅 바로 근처에 있죠. 그 가나안 땅 바로 근처에 있는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그 여정을 지금 다시 한번 회고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이 본문이 쓰여질 때 이 시기에는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기가 이제 지도자로서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그 역할을 이제 점점 이제 자기의 후임자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인계하는 시점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가나안의 입성을 이제 눈앞에 둔 시점이었던 거죠. 어쨌든 모두가 이제 지난 여정을 이제 한 번쯤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여태까지 이렇게 하면서 달려왔는데 우리의 그동안의 모습 속에서 어떤 것을 한번 또 돌아볼 수 있을까? 반성의 시간들을 가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한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었죠. 그 교훈에 대한 그 교훈에 대한 메시지가 너무 직접적으로 표현은 안 돼 있는데 너무 단순하고 간단하고 명확하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광야 40년의 여정을 크게 4번으로 이제 본문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49절까지 말씀인데 그 매일 성경 부분에 따르면 그 49절까지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단계를 4단계로 구분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로 이제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어쩌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33장 전체로 봐서도 서론부에 해당합니다. 이 대목에서 민수기를 기록한 모세는 출애굽 여정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렇게 시작이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여정의 그 기나긴 여정의 인도자로 모세와 아론을 임명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출애굽 여정에 출발을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40년의 여정을 담은 그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비율로 따졌을 때 40년의 전체 여정입니다. 40년의 전체 여정인데 그 여정이 한 50절 되는 분량의 기록이 될 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한 절이 보통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담고 있어야 좀 뭔가 공평할 것 같은데 그렇게 기록되지 않고 출발에 대한 부분, 출발은 사실 시간적으로 따졌을 때 그렇게 막 이렇게 오랜 기간의 그 시간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짧은 기간에 이 출발을 준비하고 출발하는 이 기간에 있었던 그 일들에 대해서 4절까지나 무려 4절까지나 이렇게 할애해서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은 출발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본문 3절 말씀에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라고 하는 그 말이 있는데요. 이 표현이 그만큼 출발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표현을 기록했던 그 모세의 의도는 무엇이었냐면 그만큼 이스라엘이 야반 도주하듯이 애굽에서 그냥 애굽 사람들 없을 때 몰래 나가자 그렇게 해서 출애굽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그 애굽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서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똑똑히 지켜보는 가운데서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그 출애굽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 출애굽은 그렇게 쫓기듯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당당하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그렇게 그 시작에 대한 내용을 담으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다음으로 본문 5절부터 15절까지 라암셋에서 시내산까지의 여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출발해서 시내 광야에 이르기까지의 그렇게 진을 쳤던 11곳의 지명이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에 기록된 여정이 바로 여기까지에 해당됩니다. 이 지명들이 참 우리에게는 생소하고 참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출애굽 여정의 그 40년째가 되는 시점에서 그 여정을 그동안 이제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그동안 몸소 경험해왔던 40년 동안 경험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지명들을 들을 때마다 여기서 이런 일이 있었지, 맞다, 여기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하는 그런 그 지명과 관련된 그 지명의 그쪽에서 있었던 그 지역에서 있었던 그 일들 자기들이 겪었던 일들이 막 새록새록 떠올랐을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홍해를 건넜고 또 쓴물이 있는 마라와 샘물과 종려나무가 풍성했던 그런 엘림도 지났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하던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던 그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의 그 일도 분명히 떠올랐겠죠. 그런 기억들 하나하나가 그 새록새록 떠오르는 그 기억들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마음,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동안 참 우리를 말 안 듣는 우리를 참 인도를 계속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아갔구나라고 하는 그런 반성의 마음, 그 부끄러운 마음이 올려졌을 겁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16절부터 그리고 37절까지의 기록을 보면요,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그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의 그 상세한 여정을 담은 책이 바로 우리가 지금 새벽 시간에 계속 보고 있는 그 민수기에 대한 부분이 여기서부터 해당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은요, 그 출애굽 여정을 40년 동안이나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굳이 그렇게 긴 세월 동안 그 광야에서 그렇게 돌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거리상으로 봤을 때 그 40년 동안 우리가 저희 조선시대 때 과거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상경하는데도 부산에서 서울까지 그 400km를 상경하는데도 사람이 한 달 정도 쭉쭉쭉 걸으면 분명히 이제 도착할 수 있는 거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이 광야, 아무리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지만 그래도 이 거리가 그렇게 40년 동안 거리를 헤맬 정도의 그 긴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렇게 40년 동안이나 뺑뺑이 돌게 하셨죠.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민수기에서 살펴봤던 그 백성들의 그 원망과 반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죠. 그 결정적인 그 원망과 반역의 계기가 되는 사건이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한 지 2년째가 되던 그때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하게 되죠. 그런데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사람 중에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보고가 온 백성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원망과 불평들이 동시에 막 쏟아져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 불평의 시작이 되었던 가나안 정탐의 40일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40일 동안 진행된 가나안 정탐의 시간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렇게 40년 동안, 총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렇게 불평과 원망의 출애굽 1세대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조리 세대 교체가 되고 정리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38년의 험난한 시간이 광야에서 흐르게 됩니다. 주목할 것은요, 여태까지는 출애굽 여정에서 진을 쳤던 장소를 중심으로 어떤 경로를 다녔는지를 언급했던 반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으로 38년의 그 뺑뺑이를 도는 시간에 있었던 그 여정에 대해서는 지명을 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38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를 기점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그 여정만을 37절에서 49절까지 이렇게 언급합니다. 중간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일정까지와 이제 모압 평지에 38년의 시간이 지나고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그 시간 사이에 그 38년의 기록이 빠져 있습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소개를 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치는 과정에서 그렇게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제 그 오후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구호 하나를 외치자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구호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누구? 우리가 누구였나요? 우리가 누구?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것을 모세가 기억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모세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1세대들이 아니고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모세가 오늘 본문을 기록할 당시에 그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이제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저쪽에 가나안 땅이 있네 라고 보일 정도로 이제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이제 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원주민들,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했습니다. 그 덩치가 산만한 그 거인들이 무장을 하고 견고한 성에 산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땅에 대한 보고를 무려 38년 전에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그 땅에는 정말 좋지만 덩치가 산만한 사람들이 거인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는 넘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현실들 그렇게 말해준 그 땅으로 이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뺑뺑이 돌았던
그들의 그 현재 상황으로는 정복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일단 먹은 것부터가 다르죠. 물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렇게 때마다 날마다 이렇게 풍성하게 공급을 하셨지만 그 백성들, 그 가나안 족속들은 그 풍요로운 그 가나안 땅에서 아주 풍성한 음식들을, 영양소들을 골고루 섭취하면서 아주 튼튼하게 그렇게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게임이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그들 곁에는 그들을 친히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간의 출애굽 여정을 회고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회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이 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이 되길 원합니다. 그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당신의 신실하심을 두고 여호와 그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셨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계속해서 원하십니다. 오늘도 시작하는 한 주간의 일상의 시간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그 40년간의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길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주권자 되심을 우리가 날마다 잊지 않고 붙들면서 이 험난한 세상을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아무런 힘이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땅을 능히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며 그렇게 오늘 하루도 시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